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복음을 또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창대교회 모든 우리 중직자들 또 렘넌트 선생님들 축복해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렘넌트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는 가장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 고난 주일입니다. 고난 주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한 거죠?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고난 주관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게 그 날이 고난 주간이에요. 고난 주일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2000년 전에 했는데 왜 이거를 계속 고난 주일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거를 주일로 지키느냐, 이유가 뭘까요? 계속해서 이거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죠? 창세기 3장에서 왔어요. 원래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우리 인간에게 고난이 없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왜 고난을 당했죠? 고난을 당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도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죠? 아니, 말씀을 보면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알 수 있어요. 그럼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했잖아요. 우리 인간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 말이에요. 모습대로. 하나님은 이 지혜가, 이 지식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에 굉장한 존재로 하나님 닮은 존재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가 뭐 안 좋다, 좋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왜 안 좋을까? 이제 왜 좋을까? 이 대부분 그래요. 뭐 부모를 잘 만나면 부모의 머리를 타고난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원래는 그런 게 없어서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시작으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가 안 좋아진 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거잖아요.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은 이 사탄에게 속아서 이게 죄를 지은 건 뭐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불신앙한 거예요. 죄가 딴 게 아닙니다. 막 죄하면은 막 이렇게 뭐 크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가 죄예요. 여러분들이 죄라는 걸 그런데 우리는 죄하면은 뭐라고 생각하죠? 막 나쁜 짓 하고 이런 거면 죄로. 그게 왜 왔느냐? 그거는 이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이 사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하더고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뭐대로 살죠? 마귀는 뭐 중심으로 살려고 하냐면은 전부 다 뭐냐, 내 거, 육신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렇게 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편안하게 쉽게 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뭐 창세기 3장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전부 뭐요? 사단에게서부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는 그 상태예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하죠? 또 여러분들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 있는 상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아니. 사단에게 잡혀 있는 상태를 영적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딴 게 아니에요. 이 사단에게 사단에 속아서 죄를 짓고 말씀을 떠나고 사니까 이 사단에게 이 잡혀 있는 거를, 이걸 묶여 있는 거를 보고 이게 뭐죠? 영적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상태를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 생각하면 돼요. 누구 중심으로 살아왔죠? 또 나 속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거 속에는 내 몸, 그렇죠? 몸, 내 생각, 내 마음 전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거를 나라는 거에 되면은 전부 뭐예요? 내 몸인 육신 아닙니까?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못 참는 거예요. 성질나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전부 나라는 것은 육신. 그러니까 또 내가 이 세상에 살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도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전부 나야 다. 이게 전부 뭐냐? 물질, 육신 전부 다 이게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이 속에서 성공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 한나가 예를 든다면은 유치원 가서 잘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정받으려고 힘들어야 안 힘들지 않아? 힘 되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도 받고 막 이게 잠도 못 자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이게 다 한계예요, 하나예요. 물질 중심 전부 이게. 그러니까 그 좀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좀 노력해가지고 남한테 욕 안 먹고 이렇게 잘했다 소리 들으려고 산단 말이에요, 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나 자신도 모르게 여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묶여있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상태는 하나님이 떠난 상태를 하나님하고 분리된 상태를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왜 죽었다고 하죠?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창세기 2장 7절에 뭐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뭘 불어넣었죠? 생기가 뭐예요? 생명이 뭐냐고? 하나님이 영으로 쉽게 아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생각하시고요. 생명이라고 그랬다, 생기라고 그랬다, 막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뭔가 도대체.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사단은 눈에 보이는 존재인가 안 보이는 존재인가? 이 영이 어디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어디에 들어왔다는 얘기인지 이렇게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어디로 들어온 거죠? 우리의 영혼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과 혼과, 그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저기까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가 여러분들 뭘 붙잡고 있냐면 영을 딱 잡고 있는, 영혼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을 잡고 있으니까 정신을 잡고, 정신도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영적 상태가 아니라 아까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고,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뭐가 오는 거죠? 우리가 정신 문제가 오는 걸. 정신 문제는
정신 문제는 뭐라고 보통 보면 사람들이 돌았다는 거 막 좀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상한 말하고 막 좀 헷가닥 하는 사람 보고 정신 문제가 왔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전부 뭐요?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 전부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쉽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막 고민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신 문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오고 나서 정신 문제가 오니까 영적 상태가 사단에게 잡히니까 전부 뭐요? 정신적으로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나에서 좀 좀 기분 나쁘고 막 내 마음에 안 들고 하면 막 성질 나고 막 난리 치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시달리기도 하고 자, 내가 왜 한나한테 얘기를 하냐면은 한나는 유치원 가서 이제 한 2년 지났나? 그러니까 많이 2년 지났나?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익숙돼 있죠. 근데 아직 또 다른 데 새로운 데 가면은 또 좀 이거 적응하라고 또 눈치 보겠어 안 보겠어. 지금 뭐 그거 평생 할 건 아니고 또 부담된단 말이야. 또 그 적응하면 또 신경 써. 그래서 또 적응되려면 하면 또 우리 그러다가 살다 보면은 한나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 20? 시집 가야 되겠다 너. 이제 이 나이가 된 거예요. 또 이러면 금방 뭐요? 올해도 4월달이에요. 몇 달 있으면 금방 또 딱 28도 지나고 이제 29, 20대 마지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뭐요? 육신적으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불신자를 외우지 말고 성경 말씀 가지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설명은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들에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막 거품을 내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막 하나님 따라서 사탄에게 잡힐 거 막 그런 게 아니라 살아온 얘기를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많으니까 막 이게 충격을 받았으니까 이게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오직 대도 안 하면서 오직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 문제. 그 보니까 결국은 뭐요? 육신 문제라는 거는 무슨 문제가 온 거죠? 육신 문제는. 육신 문제가 오니까 병 걸렸다는 얘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여러분들 막 신경 써보세요. 힘 쫙 빠져요 안 빠져요? 조건지 집사 막 연구하다가 막 스트레스를 막 받으면 뭐죠? 이게 뭐지? 아마 힘 쫙 빠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하고 싶어요? 그럼 그걸 달래기를 뭘 가야 달래? 자고. 또 어떤 사람은 뭘 가야 돼? 군민석 집사는 뭘 가지고 달래? 결혼하기 전에. 지금은 뭐라 그러면 저 마누라가 아주 대단한 마누라가 있어가지고 그 눈치 보느라고 이것도 못해.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뭐 했어요? 스트레스 막 받으면 멍하게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어때요? 막 한 잔 먹고 그거 잊어버리려고 하고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각자가 그래. 그러다 보면 거기 자꾸 쌓이면 어떻게 해요? 나 얼마 전에 뉴스 나올 정도로 서울대에서 또 거기서 뛰어내려서 자살했다는 게 뉴스까지 나오더만. 나는 그걸 생각해 끔찍한 거야. 왜? 그 부모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학생 입장하고 부모 입장을 생각해 본 거예요. 학생이 오죽 스트레스를 받았으면은 너무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육신이고 다 하니까 뛰어내린 거잖아요. 하여튼 뭘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그게 바로 뭐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정신 문제가 와서 육신 문제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을 왜 하느냐? 이제는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면은 그 살아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또 데리고 와서 살리는 거라니까. 이게 뭐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 어제 다락방이 뭐라고 얘기했죠?
살리면은 내가 조지 집사 살려. 그럼 조지 집사가 너무 좋아. 그럼 다른 사람, 아는 사람한테 막 나팔 불어 안 불어? 그럼 그 사람에게 와서 또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좋으면 또 살아. 그래서 전도하는 다락방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맞죠? 그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왜 끝이 아니지요? 자, 이거를 내가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조진 집사님, 왜 죽으면 끝이 아닐까요? 그렇죠. 이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죽음이 뭘까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정신은 죽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영은 살아있는 거라니까? 정신은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으려면 정신이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정신이. 내가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해. 내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큰아들 목사. 그 찬송을 아냐고 물어보니까 찬송을 생각 한 개도 안 난대요. 그거를 볼 때 나는 이렇게 가만히 그거를 볼 때에 내가 20년 있으면 저래 되면 큰일 나는데 나는? 그분을 보면 나는 이래 생각이 들어. 이상하게. 그때도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 복음을 얘기를 쭉 했더니 복음을 이제 그러니까 뭔 찬송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370장하고 301장을 다 그걸 좋아했는데 맨날 그거 불렀거든 내가 가서. 그런데 370장은 이제 생각도 안 나는 거야. 그런데 301장은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라 있죠. 이것만 생각나는, 그거면 이제 그것도 다 하지 못하고 이제 근데 따라고 생각이 나는 거라 이게. 여러분들 영과 몸이 아주 쇠약해지니까 뭐가요? 정신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아파 보세요. 진짜 아프면은 정신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해. 그 육신 문제가 영적인 정신 육신 문제로 말미암아 끝이 아니라 영혼과 육신이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되는데 영혼은 영혼이 죽지 않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의 인간의 영혼에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그 영혼을 영 안으로 들어온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내 몸을 성전 삼았다고 하잖아요. 그럼 내 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영혼에 계시는 거예요. 영혼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누가 붙들었죠? 사단이 잡혔죠. 태어나자마자 원죄를 가지고 사단이 잡고 있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영접하면은 여러분들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 영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어려움이 있고 시달리고 어렵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정신적으로 시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끝났다는 거, 영으로 이게 영의 영 속으로 들어왔다는 이 사실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그걸 딱 붙잡으면은 정신적으로 해결이 될까 안 될까? 해결이 돼요. 그렇잖아요. 확실하게 내 영 안에는 그러게 영을 잡고 있는 영에서 나오는 게 정신이거든요. 몸과 이게 여기서 확실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딱 붙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여기서 6가지 문제가 나오고 나라는 거는 그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육신이라는 거는 정신이라는 것은 그 결과를 얘기하는 하나님 떠난 상태의 그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지 딴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이 약속을 갖다가 뭐라고 또 하죠? 언약이라고, 말씀으로 언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천지가 다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다 약속을 해도 다 약속을 지켜요, 못 지켜요? 대통령 나오는 사람들 왜 대통령 나오는 사람 공약을 막 수백 가지를 내가지고 거기서 몇 가지밖에 못해. 그것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믿음이 발화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만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언약. 이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게 이거예요. 보내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래, 이 메시아를 보내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했죠?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지은 사람을 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겠다는 얘기가 그 핵심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꺾고 죄를 해가. 그래서 그 오시겠다는 쭉 얘기가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는 오신 메시아. 오셔서 뭘 하셨죠? 자, 여러분들이 이거 딱 오셔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오셔서 뭘 하셨느냐? 그리스도인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그리스도가 누구냐? 창조주라는 걸 보여줬다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뭘 보여주냐?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것을 마귀가 먼저, 귀신이 먼저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마귀가 벌벌 떨어요.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뭐죠? 중풍병자에게 마태복음 9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네 죄를 내가 사하냐,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해결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해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 죄를 지면 반드시 그 죄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 구약의 메시아의 그림자로 뭐를 했죠? 양을 잡든지 비둘기를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송아지를 잡든지 뭐를 잡든지 죽어야 돼요, 대신. 그래서 양, 비둘기, 소, 암소, 염소 전부 다 한 게 전부 누구 얘기냐? 그리스도 얘기예요.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얘기를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가 네 죄를 사했다 그러니까, 도대체 네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냐고 이렇게 막 따졌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단 말이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준 게 죄를 내가 해결해 줬다. 귀신을 쫓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두 개를 해결하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신 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를. 그냥 우리 노래만 왕왕하지 말고, 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보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셨다니까. 창조주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설명을 똑같은 걸 계속 얘기하는 건 왜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다면은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함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깊은 생각 모든 걸 모르는 게 없고 못할 게 없다니까. 다 알고 계세요. 안 계신 데가 없다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성령은 누구죠?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니까. 예수도 영으로 계셨어. 말씀으로 계셨어. 그러니까 요걸 정리 딱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뭐요? 영이시고 말씀이시고
예수님도 말씀이시고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이고 왕제사장 선지자를 보여주신 거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 걸 보여주시고 창조주라는 걸 보여준 사건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이 났다, 귀신이 쫓아나갔다, 그게 은혜를 받지 마시고 내가 뭐 문제가 해결됐다, 정신 문제가 해결됐다, 마음의 상처가 해결됐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해결되는 게 예수님이 오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시고 구약에는 오실 약속한 그것만 붙잡았는데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 그거 오실 메시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케 했다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 보여주시고 나서 고난주간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뭐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어. 뭘 이루었죠? 이사야서 53장을 여러분들이 딱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너희 죄악을 뭐라,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고 그랬죠.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가 어디서 오는 거죠? 평화가? 아니, 그리스도 오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정신에서 오는 거라니까. 그렇죠? 마음,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면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누르고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를 누렸다? 평화를 뭐냐? 영적인 게 해결되니까, 영적이 들어오니까 내 정신 문제, 생각, 마음에 평안을 얻은 거야.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평안할까 평안하지 않을까? 이거를 지금 못 느껴진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딱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계속 한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뭘 입었다? 우리 육신도가. 그래서 영적인 거, 또 무슨 거? 정신적인 거, 또 육신적인 거. 그래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를 이사야서 53장에 다 이루.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이사야 53장 6절에 5절 6절을 왜 이걸 자꾸 얘기하냐? 여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으니까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서 이걸 확실하게 좀 이해 좀 하라고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돌아가시고 나서, 자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어떻게 됐죠?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 왜 부활하셨죠? 아니, 왜 부활하셔서? 아니, 살아나시겠다고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시편에, 스가랴서에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으로 언약, 약속을 하신 거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살아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고 구약에 예언하고 약속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받고 나서도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다시 죽고 나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 마태복음 16장 21절에 23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또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다니까. 또 마태복음 17장 17장 1절에서 8절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도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거기 또 살아났다니까. 거기 또 말씀하셨어요. 죽으시고 사. 그럼 보세요. 또 안 믿으려고 하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0장에 또 말씀하셨다.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럼 보세요. 살아나시겠다고 뭐예요? 약속을 하셨어. 말씀으로. 그러면 살아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살아나셔야 돼.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나야 돼. 말씀대로 살아오시고 말씀대로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 그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냐.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대로 오시고 언약대로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 메시지를 계속 여러분들이 딱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말로 알아들어지죠? 앞에 설명을 쭉 알아들었으면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딱 알아들어져요, 안 들어져요? 이거 그냥 다른 설명 더 할 필요도 없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앞에 걸 다 알아들었으면 여러분들이 다 이게 알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대요. 맞죠? 그럼 약속이라니요. 약속한 거예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언제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17절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이걸 마음으로 믿게 하는 분은 뭐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됐죠? 은혜로 이거를 듣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들 이거 알고 받아들여 예수님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 분은 누구지? 성삼위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자, 왜 성삼위 하나님이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맞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럼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딱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사단에 꺾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하늘과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이름을 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진짜 믿어지면은 여러분들은 누구죠? 예수 영접하고 이거를 실제로 그 사람이 지식이 아니라 사실로 실제로 깨닫게 해보세요. 그 사람이 전도 역사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보면은 보좌에 앉은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함께 하사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당연히 내 이름은 뭐죠? 만왕의 왕 이름에 귀신이 쫓아나가죠. 여러분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어떻게 했지라? 그래서 사모님이 어제 밤에 여기에 이게 막 쑤시고 갑자기 이렇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니까 막 웃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라니까 여러분들. 예수 이름은 여호와 이름이고, 예수 이름은 하늘과 땅 모든 것을 가질 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이 복종하는 이름이에요. 귀신이고 병마고 전부 다 치유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단순한 게 아니라 의사가 고칠 거는 의사가 하시고, 네? 여러분들이 의사가 안 되는 거는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허리 척추했을 때 한 조진 집사 나잖아요. 왜? 그래서 저 순대국집 가는데도 아이고 이랬다니까. 근데 이거를 내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건 기도로 치료하래. 그러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렇다니까. 저기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간수 치고 나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진짜 그런가? 사람이 이랬다니까? 아니야. 다시 말씀을 해. 이거 의사를 왜 줬어? 그 의사 얘기가 뭐냐? 이거는 간단히 수술하면 끝납니다. 이러더라니까. 너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게 의사를 왜 만들었냐고. 하나님이 의사가 할 건 의사가 해야 된다니까. 저 사모님이 척추 전방 정의가 해야 되게 앞으로 튀어나왔는데
기도를 아무리 해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거 고치러 왔냐고? 예수님이 그거 고치러 왔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이에요. 알아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냥 무조건 그거 믿습니다가 아니라니까. 잘,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 말이고. 알아들었죠? 그러면서 뭐죠? 요한복음 21장 어디에?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뭐죠? 렘넌트를 껴야 돼. 그래서 우리 세인이나 새아이에게 뭐를 알잖아요. 이걸 이제 말씀으로 말씀 중심으로 가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세상 공부를 안 하니까 세상 공부를 또 잘 시켜야 돼요. 왜? 세상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영성이 먼저 들어가요. 영적인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게 세인이와 새아 속에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어린 양을 먹이고 이제 뭐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네 힘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성삼위한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기도할 때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의 왕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왕인 것을 믿습니다 하는 거야. 되게 해주십시오 믿어.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사단의 권세를 꺾은 왕이란 말이요.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는 곳마다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해방받을 줄 믿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라니까. 그러면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는 길을 열어준 선지자인 그리스도가 나에게 충만케 하고 또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삼직을 내가 먼저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고 이거 누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영혼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건 누구이죠?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럼 내 생각, 마음, 영혼을 완전히 말씀으로 역사하시다라고. 그럼 지금 말씀의 흐름을 타게 해달라고 하는 건 뭐죠? 그건 지금 말씀의 흐름을 딱 그걸 정확하게 잡고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은 뭐죠? 나의 영에 충만케 해주시고 나의 마음에 충만케 해주시고 그것도 말씀도 충만케 하고 그 삼직도 충만케 하고 영으로 내 영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몸에 충만케 해주옵소서. 이걸 보고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다니까.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누구를 보내? 천군과 천사를 동원시켜. 그러면 237 나라의 빛이 비춰지는 거라.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난 주간에는 이 다 끝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복음, 완전한 언약, 다른 건 안 믿어도 이것만 믿어야 돼. 이 말씀은 믿어야 된다니까. 다 바뀌는데 유행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이 세상의 모든 문화도 다 바뀌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는 거예요. 그 말씀 딱 붙잡고 말씀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쳐다보면은, 자, 마태복음 24장, 25장 여러분 읽어보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그 항상 읽어보세요. 가끔 가다가. 그러면 뭐죠? 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어요. 맞죠? 비참하게 되는 거야. 몇천 명이 여러분들 가족이 그렇게 죽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도 저 아프리카 이런 데 보면은 한 만 원씩만 후원해달라고 눈에 파리가 들어가고 막 이런 날 있잖아요. 기근이 들었어. 그렇죠?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일어나도 여러분들 말씀은 성취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언약 붙들고 말씀 붙들어라. 세계복음화야. 무슨 일이 다 일어나. 재난의 시작이 해도 아직 끝은 아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전 세계에 이 언약을 딱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언약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죽지 않아요. 사명 끝나면 죽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미리 다 정복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돼? 미리 정복하는 제자가 되는 거야. 이 제목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딱 붙들게 되고 그 내용은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거라고 했죠. 주 70년에 로마가 어떻게 되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속국이 되고 이런 거 다 얘기했잖아요. 말씀 그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이 237 나라의 빛이 이 축복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장한나. 네가 이 축복이에요. 그러면 그 공부한다고 막 그걸 해야 돼. 물론 그냥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건 보통 하고 이걸 먼저 해야 될까? 그걸 먼저 해야 될까? 이거 하세요. 그러면 한나는 내가 한나를 놓고 기도를 해보니까 한나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이렇게 내가 얘기를 들어서 그거는 있죠. 네 생각이 네가 얽히는 거야. 너는 특별한 재주를 하나님이 주셨어. 그림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너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개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하면은 멋있는 우리 한나가 창대교회에 아주 멋있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